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과 들과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나무에는 숲이 무성하고 또한 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이 계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택하여서 정원과 같아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 집을 드나들 때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미지 아니하고 흐트러진 자세가 잡초가 무성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꾸며진 정원처럼 정말 한번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정원에 있는 집에 살고 싶어 마음이 설레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가정들도 동일하게 살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 한번 살고 싶다. 그런데 가정이 흐트러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만 득설거리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유령의 집 같고 유령의 대문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섬찟섬찟하면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집은 들어가고 싶다. 정말 아름답다.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하면서 여러분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잘 꾸며진 정원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원처럼 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꽃이 있는 가정, 건강한 숲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정원을 꾸미는 정원사가 있듯이 동일하게 가정을 꾸미려면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주든지 또한 몰라줘도 우리는 수고의 손길이 없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저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숟가락 나오면 밖으로 나와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집에 가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옷도 잘 안 빱니다. 그냥 옷들을 벗어나고 나오면 누군가가 옷을 또 빨아서서 데려가지고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아름다움이 깨끗함이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발 딛고 싶은 그런 마루가 되고 거실이 되는 겁니다. 자고 싶은 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신선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가정에 소속된 모두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수고가 있든지 있어야만 희생자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제가 빨래를 안 하고 청소도 안 한다 해서 여러분 안 거들어주면 나쁜 사람 됩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부지런히 협력하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꾸민 정원사가 있듯이 우리 가정을 누군가가 꾸려가는 정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가정에 들어오고 싶고 집에 빨리 오고 싶고 집에 와도 짜증스럽지 아니하고 지지분해하지 않고 자고 싶은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집에 재미가 없고 지지분하고 어느 폭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 될 때는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애는 삐뚤어지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정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거할 수가 있으며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살고 싶은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갈등이 심하면 집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2절 오직 예수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은 전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갈등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영적인 갈등은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라, 자지 마라, 성경 읽어라 하는 이런 축 키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하는 그런 갈등들은 있습니다만 그 외의 갈등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미교신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두 주역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히틀러고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강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주전병의 아버지 술만 먹으면 폭언하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폭력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난 히틀러 성질이 삐뚤어졌는데 그래서 16살 때에 중퇴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그리고 그는 갈 곳이 없어 군에 입대합니다. 7년간 군 복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제대 후에 그런 정치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하면서 나중에는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유태인의 600만 명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제2차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조그마한 벙커에 들어가서 그런 자살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박수를 치며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인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평온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평화의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똑같은 2차 대전에서 그는 승리를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조용히 운명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내 죽음에 박수를 치고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정말 아깝다,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교육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 몇 푼에 애를 키워올 것 같고 공부로 해서 지식으로 애를 훌륭하게 만들 것 같고 학교 좋은 데 나오면 좋은 어린이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좋은 인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예수만 믿는 가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읍니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길 신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마음껏 막 가서 섬기세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리 들었던 민족들이 우리도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돈 몇 푼에 팔려다니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세계적인 인물들은 성경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은 유태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 물론 보통 사람, 이와 같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농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나의 몸에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쇠가리가 붙었습니다. 아마 몸이 지글지글 거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를 괴롭혔을까요? 머리에도 여자들은 이가 있었어. 늘 빗으로 빗으면 거기에 이가 붙어 나오고 떨어지고 그놈을 손톱으로 완전히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욕은 추석 때 한 번 하고 설에 한 번 하고
여러분은 도시에 살았어서 매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겨울가에 가서 저녁에 살짝 한번 하는 거 그것밖에는 모욕하는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1년에 2번. 들에 밖에 나가면 내과에서 하는 거는 매일 하기도 합니다. 여름 되면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결 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건강하게 깨끗하게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적당히 하신 분은 얼굴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을 바짝 쓰신 분은 또한 신경을 쓴 만큼 보일 겁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려 하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을 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그건 여러분 낙제점 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고 신경 쓰면 여러분 생활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힘들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행복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는 이런 일, 보통 사람이 되려고 해도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냥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때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번성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천은 힘들지만 후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떤 것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그 뒤의 결과는 엄청난 여러분 환난과 아픔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힘쓰고 했으면 그 뒤의 결과는 선할 것입니다. 선을 심으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 꾸며진 정원처럼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짓도 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흉악스러운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꾸며진 정원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떠나고 싶은 집이 아닙니다. 살고 싶은 집이 되어야 되고 들어오고 싶은 집이 되어야 되고 찾고 싶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삐뚤어진 자녀를 양육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대로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땀이 있을 때에 바르게 크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도 없이 그냥 공짜로 굴러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면 대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부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부자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넉넉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주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없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어깨에 축 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조금 남들보다도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을 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도우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합니까? 왜? 건강한 삶, 복 있는 삶,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 향기가 세상을 적실 만한 그와 같은 위대한 가정을 만들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없이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없고 꽃피는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세 가지, 우리 모든 가정, 한 가정,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